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달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은 바벨탑을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제 벌을 주고 권선징악으로 보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벌을 주거나 징벌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벌로써 농사짓게 했다거나 벌로써 아이를 낳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곳을 벗어난, 창조의 땅을 벗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생명을 가꾸고 아이를 낳으면서 생명을 돌보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은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의 언어로 모인 사람들, 하나의 체계와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권력 안에 뭉쳐서 모여서 탑을 쌓는 거죠. 오직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권력,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의 제국 안에서 구원은 없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 구원이 없고 미국이 지배하는 사회, 러시아가 지배하는 사회,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흩으시는 거죠. 다. 그리고 각각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성지체성, 그 모든 것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나갈 때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달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갈대아우를 떠나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인종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하나 배워나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합비를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다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며 그들의 하나님을 배워나갑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틀린 게 존재합니다. 틀린 것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 이런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의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블랙 히스토리 먼스입니다. 그건 단순히 아프리칸 계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축복과 은총과 그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고백과 그 영성을 만나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벽을 넘어서게 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을 신방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된다고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고 해방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삶 속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계 흑인에게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경험과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다름을 차별로 생각하고 또 안 좋게 보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과거 오래전 성경을 보던 사람에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1장 5절은 우리는 새한글 성경 번역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검어, 그래서 나는 아름다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번역, 개역 개정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서 원어는 저 말이 아니에요.
성서 원어는 오히려 지금 번역한 나는 검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내 피부는 저 솔로몬의 커튼, 그 로드 그 커튼의 검은색처럼 나는 찬란히 반짝이는 검은색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노래였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내가 비록 검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검은 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성서 원어를 자신의 차별적 마음을 담아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옛날 성경입니다. 제가 자꾸 요즘 성경을 왜 자꾸 가져오냐면 옛날에 저런 잘못된 번역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혹여 그런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도 혹여 아직도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블랙 스토리먼스를 보내면서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다름에 대해서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그들은 노래로 승화해서 불러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은 노래인데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통스럽고 아픈 건 비명이 되고 절규가 되고요. 그 절규는 가락이 되고 그 가락은 노래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한마는 그것 때문에 하는 판소리로, 하는 우리의 가락으로, 하는 우리의 노래로 드러났던 것처럼요. 성서는 그리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영성은 노래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주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라는 찬양이 있었고요. 이 찬양은 미네소타에서 이번에 많이 불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 노래는 누구에게 불렀냐면 자기 자식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이 아이가 나의 빛인데, 이 아이가 나의 작은 빛인데, 이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성인이 된 그 세상은 이 아이들이 평등한 세상, 이 아이들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노래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뭘까요? 오늘 처음에 예배는 찬양 때 뭐 불렀나요? 쿰바야 불렀죠. 가끔 누가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쿰바야는 아프리카 말인가요? 쿰바야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쿰바야는 come by here를 잘못 발음한 겁니다. 잘못 발음했다기보다는 아프리칸식으로 발음한 이야기입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찬양을 배웁니다. 영어의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쿰바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노래는 그들이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닿을 때까지 그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곳에 하나님이 와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를 때도 컴바이 히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그들이 불렀던 컴바랑 가지고 그대로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나의 괴로움 알면 어떤 찬양일까요? 1939년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유명한 흑인 아프리칸계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색 때문에 뉴욕과 워싱턴 전체에서 공연이 금지당합니다. 그가 워싱턴에서 링컨 광장에서 무료로 야외 공연을 엽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들었고요. 그 가수가 바로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찬양입니다. 차별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고백이 그 찬양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의 종소리는 한국에 있는 작곡가와 작사가가 결혼 축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곡입니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서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새로운 출발하고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성찬송에 부르는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서는요, 그래 무릎 꿇겠지 말고 흑인 영가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노예라서 백인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순종하지만 사실은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야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에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저 백인에게는 내가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내가 무릎 꿇을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성이 그곳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우리의 영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 우리의 과거가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또한 우리의 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곳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찬양에 정말 힘있게 쓰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인 21살 백인 청년의 총기 난사로 흑인 9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는 격분했고 장례식에 수많은 흑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The Honorable Barack Obama will come at this time. 스스로 제시한 비전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 오바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래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에 대한 그의 참여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여. 그렇죠. 대단하죠. 찬양의 가진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본문을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통해 그들은 모든 죄수에 해방되고 사슬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해방의 경험입니다. 바락 오바마의 저 찬양은 인종차별한 백인들에게는 빨리 회심하고 돌아오라는 선택을 요청하는 것이었고 흑인들에게는 위로와 그리고 어떤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한 걸음 더 힘을 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해방의 힘이 있어야 되고 찬양은 묶인 자를 풀어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로 부르는 고백들도 있습니다. 저 찬양은 저 노래랑 또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부릅니다. 저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찬송의 어떤 영성과는 거리가 멀죠. 트럼프랑 백인 우월자들의 마음속에는 마귀는 이민자들이고 마귀는 피부가 다른 흑인들이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찬양이고 잘못된 사역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면데 3절에 보면 마귀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사실은 원곡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거 넣어버렸냐면 옛날에 이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넣었어요. 다. 왜냐면 한국은 미개한 사람들이라 마귀나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은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어떤 의미와 어떤 영성이 있는지 그곳에 맞대야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찬송들은 노래와 비명, 그 비명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맞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쭉 뒤에 보면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Over My Head라는 노래인데 이거 들어볼게요. 노래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죠. 아름다운 목소리 같고요. 공기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딘가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들리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이 노래는 어디서 나온 노래일까요? 흑인들은 자신들만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었고요. 그들은 교회 및 지하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지하실 밑에서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Over My Head I Have Music은 어떤 뮤직일까요? 흑인을 구분해 놓고 저 본당에서 드리는 백인들의 노랫소리입니다. 그 노랫소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 자기들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좋게 안 들리죠. 저기는 차별이 있고 그곳이 있고.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There must be a God somewhere.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실 거야라고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저 백인들이, 위선적인 백인들이 부르는 저 예배당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 지하에서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있을 거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위성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흑인은 다 빼고 자기들끼리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와 함께 계셔 라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안에 들어있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차별이 있고 우리 안에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 노래는 아마 우리 중앙성가곡에도 있는 노래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찬양일 겁니다. 이건 성가대들이 많이 불러서 사람들이 잘 아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 같나요? 그래. 하늘마차가 내게 오니까 내가 저 엘리야처럼 불마차 타고 천국 가는 마차가 오니까 거기에 말을 착 타고 다 올라가야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번역할 때 저 하늘마차가 내게 내려와서 나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흑인 연가입니다. 아프리칸 연가인데 이분들은 이 노래를 왜 어떻게 불렀을까요? 지하철도를 타는 긴 노래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예제도가 있던 곳에서 지하철도를 운행을 했습니다. 많은 기차지만 다양한 걸 통해서 노예들이 탈출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출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종착점은 캐나다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 노래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해방의 땅으로, 내 홈으로 올려가기 위해서 기차가 내게 오고 있구나. 내가 그 기차에 싣고 내가 자유의 땅으로, 해방의 땅으로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저 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자유를 향해서 가는 그 노래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거 보면은 이 노래 뒤에 또 다른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네가 만약 먼저 그곳에 간다면 그곳에는 내 친구와 가족들에게 나도 곧 뒤따라가겠다고 반드시 전해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지 모르고 접해 가서 무슨 고통을 칠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목소리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흑인의 영성은, 그리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유와 하나님을 누리신 해방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 노래와 영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만나면서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들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성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무엇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보여줬고 지금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과연 자유를 향한 열망이 또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고요. 마지막 노래 들어볼까요? 이것도 아마 아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느냐.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주님은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햇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사실 이거 작곡한 사람이 그 부흥회를 인도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자기의 어린 아이와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 속에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사실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갈 때마다 가장 힘들 때 홀로 이 노래를 불렀다고 알려집니다. 내가 정의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자유의 길을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찬송에는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고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 일사님이 곡 하나하나 뽑을 때도 다 거기를 보고 의미를 깨닫고 하고요. 제가 예배 하나하나 넣을 때도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합니다. 불행히도 제가 불친절하게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항상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올해는 좀 설명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과거를 기반으로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인연이 있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찬송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송도 과거의 고백을 담고 있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담고 나아갑니다. 내가 이 새 찬송을 부르고 이 새 노래를 부르고 흑인의 영가를 부르고 혹은 다른 수많은 나라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들의 영성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둠 속에 갇혀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차별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홀로 고개를 돌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명과 고통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께 노래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은혜와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새로운 하나님과의 맞닿음과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찬양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